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이죠. 큰 백보자 심판. 일반 교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것, 이거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1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나 이 큰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해요. 왜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서는 것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번 운다고 그러죠.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멸류관을 받지 못하고 이랬을 때 상당히 후회하며 울게 되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자기가 더 그 사람에게 전했으면 그 사람이 여기 멸망으로 가지 않을 텐데,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한 것에 관해 우는, 그러한 슬피 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2번 닦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1번 닦아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 거기 가서 이제 안락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런 것에 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장면을 볼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 큰 백보자 심판이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이죠. 큰 백보자 심판에는 멸망으로 갈 사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쓰게 되는 것이죠. 쓰게 되죠. 즉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큰 백보자 심판에 쓰게 됩니다. 또 1000년 기간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서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이 중 어떤 이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환난과 1000년 기간에는 뭐예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은 거기에 서게 되지 않는 것이죠.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환난과 대환난과 천년왕국 기간의 그 내용을 가지고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의 500-600구절의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환난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지금 교회 시대와 동일한 내용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모두가 혼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 즉 십자가 사건부터 휴거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까지 그건 뭐 어떻게 구원받나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그 다음에 대환난 때 구원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과 십계명은 뭐예요? 전부 행위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라, 그 얘기죠. 대환난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십계명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천년왕국대 구원은 어떻습니까? 산상설교의 규칙,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나온 내용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즉 행위죠. 행위 모두가. 그 천년왕국 때는 행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이 백보자 심판에서 환난과 천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환난과 천년왕국에서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만 백보자 심판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그 얘기죠. 근데 거기야 예외적으로 2번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환난 기간,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7년 동안에 하늘에서 심판을 받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또 환난과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미래의 심판을 받죠. 백보자 심판에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 이것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죠. 큰 백보자 심판은 이 교회 시대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다시 받아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는가? 아담부터 휴거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또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심판을 받는, 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러한 이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1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환난과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서 환난과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이들에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난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무엇이 있겠어요? 상이 있겠죠. 보상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천년왕국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보상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아마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12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즉 교회 시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함께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9절 한번 다져보세요.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과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앉았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이게 백보자, 큰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이게 누구예요? 수백만 명. 섬긴다고 그랬죠? 예,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이거 뭐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이죠.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계신 부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아버지께 이제 인계하고서 한 거죠. 그분을 섬기는 자는 뭐예요? 수백만 명인데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과거에 하나님 아들인데 대처가 됐죠.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수천만 명에게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이제 던져질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상의 일들이랴. 여러분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 얘기죠. 심판할 것이다. 어디에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이 천사를 심판한다, 타락한 천사를.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헬이지만 헬라어로 타타루스예요. 다른 지옥이죠.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장소. 심판 때까지,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하 낙원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사슬에 묶어서 거기다 가둬 놓으셨습니다. 땅 지하 끝없는 깊은 그 타타루스라는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가둬 놓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들을 다 불러내서 심판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그 얘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자, 큰 백보자 심판 전에 이미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지금 공중에서 큰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 끌어냈을 때 그들이 서 있을 곳이 없어요.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허공에. 여러분, 레이저로 이 하늘에다가 글씨 쓰고 이런 거 봤죠? 그림 그리고. 인간들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못 하시겠냐? 사람들을 공중에 다 띄워놓고 심판하는 거죠.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나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겁니다. 큰 백보자 심판은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의 최종 도착지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죠. 마지막에서. 또 타락한 천사들의 최종 도착지가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악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 서서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불이 막 확 나가죠. 양쪽에 겁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억 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서서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고 좌우측에 딱 이렇게 로얄석이 있잖아요. 거기 서서 앉아가지고 말이죠. 저 밑에 죄인들이 새까맣게 서가지고 이렇게 함께 세상과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열심히 믿고 그러잖아요. 너무 막 복음도 전하고 성경책도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려고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 몰두하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이 광신자라고, 아유 저렇게 좀 설설 믿지 말이야, 미친 듯이 저렇게 믿는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광신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눈치나 보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다, 헌신된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그러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자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하는 행세 보면 말이야, 그렇다 하면서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위선자가 좋아요, 광신자가 좋아요? 차라리 위선자보다는 광신자가 낫죠. 영원한 그러한 상들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광신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 보고 멍청이라고 그래요. 야, 그러더라고요. 누가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저 사람은 말이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영년이 왜 이렇게 저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돈도 안 모으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면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말이죠, 그건 완전히 여러분들은 또 무슨 소리냐면 변덕스럽다 그래요. 변덕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말이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님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큰 백보자 심판에 몽땅 서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면 여러분 별로 슬퍼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슬프겠죠. 그렇게 내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걸, 참 안 됐다. 자기 부모들, 또 자녀들, 남편이나 아내들, 이런 사람들 영원한 멸망으로. 그게 뭐 먼 훗날이 아니다 그 얘기죠. 1000년 하니까 우리가 100년 사는 게 엄청 긴 것 같아. 1000년이면 그런 생각. 여러분 어때요? 과학자들은 말이 50만 년 후에 우주가 불탄다고 그러고 50만 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1000년은 아주 눈 깜짝하는 사이겠죠. 멀지 않아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으로 몸과 같이 변모됐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이 아니다 그 얘기죠. 큰 백보자 심판도 1000년왕국 후지만 먼 훗날이 아니다 그 얘기죠. 50억 년 얘기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눈 깜빡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갈 유일한 그러한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은 법정 소송과 같아요. 비슷해. 재판자가 누구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검사는 누구예요? 사탄.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고 사탄이야. 변호인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은 고소자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고소자.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또 하나님을 욥에게 고소해요. 사탄이요. 그 장면이 나오죠. 스가랴 3장에도 나와요. 스가랴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뒤쪽이에요.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맨 구약성경 뒤에서 두 번째 스가랴 3장 1절 보면,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피고, 주의 천사가 뭐예요? 재판자.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사탄은 뭐예요? 검사.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는 변호인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이,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이 주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드리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꾸어 너를 입히리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이 관이 뭐예요? 면류관, 보상. 관을 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예, 그대로 나오죠. 예, 그대로 나오. 여기서 여호수아는 피고 주님은 재판장, 주는 사탄은 검사, 그리고 또 뒤에 나온 주는 변호인이라고 얘기죠. 자, 이런 장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백보자 심판에서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탄은 고소자죠. 사탄은 우주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악하고, 악독하고, 대단히 교활하고,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속였던 이러한 실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20장 1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라고 그러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책이 두 종류의 책이 나오죠. 하나는 여러분의 행위가 담긴 책들이에요. 행위가 담긴 책들.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책들, 복수죠. 66권. 책들. 그 다음에 이름들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생명의 책. 여기에는 이제 환란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여기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들. 자, 책들은 뭐죠? 유일한 한 권의 책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경이에요. 여기서 12절에 나온 책들, 거룩한 성경이다. 거기 여러분 어때요? 이 성경에 진짜 수백 명의 책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뭐 12제자, 사도, 왕들, 뭐 그다음에 적들의 왕들, 또 어떤 장군들, 또 배반한 사람들, 또 상을 받는 사람들 이름들이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그 구절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거 안 믿었지 하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내가 그러는데, 내가 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했는데 너 믿지 않았지? 그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담는 것이에요.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은 죄 있잖아요. 그 어떤 죄라도 다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 죄들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내가 말한 그 말, 그게 성경 말씀이죠. 기록이. 성경을 제시하시면서,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별한다고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책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환난과 천년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성경책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없는 사람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죠.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언제 죽는가? 예를 들어서 대환란이 있는데 환난 끝에 휴거된 사람 말고, 유대인들 말고 환난 끝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겠죠. 몇 살, 사람마다 다 연수가 틀리지만 환난에서 넘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죽는다고 얘기죠. 죽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성도이면 천년 기간에 이제 만약에 천년왕국에서 성도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의 혼이 어디가 있어요?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 대기하고 있다가 큰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겠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천년왕국 때 죽은 성도, 천년왕국 성도가 죽으면 지하 낙원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큰 백보자 심판에 불러내셔가지고 상을 준다,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환난 기간에 죽은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난 기간 동안에 죽은 성도. 이것은 에스겔 37장에서처럼 환난 끝에 부활하겠죠. 부활해서 휴거되겠죠. 살아서 휴거된 사람 환난 성도들과 또 죽어서 무덤에서 열려가지고 환난 때도 휴거가 되니까 우리 때와 똑같아요.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들리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 같이 환난 때도 환난 기간 동안에 죽은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브라함 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덤이 열리면서 환난 끝에 들림받고 그 살아서 또 들림받는 사람들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끝에 살다가 천년 기간에 넘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성도이면 이제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상을 그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활하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기간에 넘어가서 이제 모든 환난 성도, 천년 기간 성도도 천년왕국에서는 다 죽죠. 다시 죽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시대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천년 기간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영화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특권이죠. 아주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34장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다시 살아나요. 미카엘이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다시 주님과 엘리야와 같이 교제하면서 내려오죠. 이 땅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때 나타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목베임 당해서 3일날 3일 밤을 길바닥에 놓였다가 나중에 환란 끝에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2번 죽어요.
과거에 한 번 죽고 환난 때 한 번 죽고 이렇게 두 번 죽는다 그 얘기죠. 나사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린 나사로. 그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 먹고서 어떻게 해요? 또 죽었잖아요. 두 번 죽었죠. 나사로도. 이와 같이 성경에 두 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요나, 도로카, 유투고.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두 번 죽은 거죠. 그래서 성도가 환난 때 죽으면 환난 끝에 부활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죽는 거예요. 환난 성도가 대환난 때 죽으면 환난 끝에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환난 끝에 부활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가 그냥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다시 살아나서. 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휴거되죠. 그런데 환난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만 하고 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환난 때 죽으면 환난 끝에 부활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죽게 된다. 자,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 후에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생명나무 잎을 먹어야 이제 나중에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요.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서 산채로 들림 받았죠. 열왕기상 2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채로 변형산에 나타났다가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땅에 대환란 때 내려왔다가 역시 모세와 같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환란 끝에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하게 됩니다.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하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면서 산 성도들은 한 번 죽고 부활하게 되죠. 이것은 환란과 천년왕국 간의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 나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누구나 이제 다 거기 서게 된다 그 얘기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이 없기 때문에 둘째 부활해서 어디 쓸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했지만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여기 20장 11절로 15절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의 최후의 상황은 기어다니는 구더기 무리가 불못에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왜 구더기 같다고 그럴까요? 이사야 66장 4절과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벌레는 붉은 구더기예요. 붉은 구더기라고 얘기죠. 그들은 붉은 뱀이나 붉은 구더기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던져질 때.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죠. 사탄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모양,
뱀과 구더기 같은 모양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끝에는. 그래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는 두 번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해 멸류관을 받지 못하면 안타까워 울게 되고, 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던져지는 장면을 보고 울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두 곳에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장면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큰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주님께 간구드릴 때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큰 백보자 심판을 공부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행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영원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는 그러한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에도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